누가복음 11장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보통 성도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참 그렇게 강조해요. 오늘 말씀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요, 기도 하나만 내가 생명처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멈추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지금 현재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단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장하는 기도 생활. 내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기도의 수준이 지금 똑같다,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성장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거기를 보면 기도에 7단계가 있어요.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7단계, 기도의 7단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근데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단계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기도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뭐냐? 그 기회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절망을 느껴본 적 있어요? 아, 정말 이제는 끝이다. 아,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제 길이 없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생에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규리마?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니? 민재야, 진짜 절망을 느껴본 적 있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절망을 느꼈거든. 절망을 느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깨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절망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생활이 편안하고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을 맛보는 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켜요. 일을 그냥 정말 쉴 틈이 없이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버틸만 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이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전쟁이라도 쳐주면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이게 두려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있으면은 조용히 가서 목 졸라 죽여버려라. 그러고 나서 그냥 태어나다가 그냥 죽게 되었다고. 옛날에는 그 죽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산파가 바로 왕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왕의 말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무조건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만약에 이거 순종 안 하면 너희 집안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정말 길이 없다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세요. 왜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이제 지금은 이사 가셨는데, 그분은 그 부부가 엄마 아빠 부부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에게 성경을 좀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팠거든요. 건강하게 자라던 아이가 이렇게 뇌전증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그냥 가야 된다. 특별한 약은 처방해 주겠지만 이게 치료제는 없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이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됐다고 검사 해보니까 됐다고 괜찮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 그분이 잘한 게 뭐예요? 절망의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그분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게 그게 잘한 거예요. 네. 절망의 순간이 오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야? 대부분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격은 없지만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저의 자녀를 고쳐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절망, 낙심 그 순간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크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표가 단순해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 성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에 다 이런 패턴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 그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시편의 끝은 마지막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얘들아, 근데 그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하고 다른 차원의 찬양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입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찬양은요, 기도를 체험한 찬양은요, 가슴에서 터져나온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요. 제가 오늘 좀 찬양을 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왜 그러겠어요? 막 속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게 있어요. 네.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네. 어제 우리 찬양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끝나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데 우리 또 상은 자매님이 또 간증을 또 한참 동안 할렐루야. 네.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얘들아, 상은 선생님이 대학교 시험에 떨어진 줄 알았대. 피아노 시험을 너무나 잘 못 쳐가지고. 근데 그때 마음속에 절망이 있는데 그때 어디로 간지 알아?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제가 몇 번 그 간증을 들어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잘한 게 뭐예요? 분명히 떨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 합격시켜줬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는 하나님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해오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계의 기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를 만나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문제들의 반복이에요. 근데 부르짖어요. 근데 응답이 더디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래요. 초신자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지체를 해주세요. 응답에 대한 지체를 해요. 네. 응답에 대한 지체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때 좀 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좀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건데, 하나님의 관심,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입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참 많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이제 응답이 된 거 5가지씩 이렇게 써오라 했더니, 효철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우리 같이 박수치고, 승호 형제는 나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기도 응답이라고 박수하고. 예? 네.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싸우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네,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응답을 지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유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 시간을 늘려라. 그때는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말씀도 보면서 또 기도의 원그리기도 하면서, 목사님이 또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또 동탄을 또 한 바퀴 돌자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간구하는 거, 내가 부르짖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됐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무엘상 1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내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진 않든 이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나만 자식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이라 일컬음 받았던 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그 모든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빛에 근심빛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해결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벌써 이 두 번째 단계에 올라선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이 더디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실족해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응답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줬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것이 1단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2단계 온 사람들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한나에게 그 원하는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죠. 네, 주시죠. 주시려면 빨랑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이방을 섬기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필요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하물며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라 일컫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 주시기 원치 않으시겠느냐. 어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원그리기 열심히 했으면요, 저는 첫 번째 믿음이 많이 생겨야 돼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너무나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땅을 돌고 막 와,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 와, 동탄 전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아, 은혜다, 은혜다 찬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또 하나,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다? 성령을 주시죠. 성령. 성령을 주신다. 예. 기도 행진 하는데 13.2km를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겨울에 돌았거든요. 지난번에는 춥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돌아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요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발바닥으로 밟는 거 이거 저에게 다 주신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는 자가 없다. 구하는 너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다시 또 우리 5명이서 이렇게 쭉 돌았는데 하나님 이 땅 저에게 주신 거 많죠? 맞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이라는 건 나의 자존심, 나의 주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의 종과 증인이 되어라. 그날 아침 큐티가 그거였잖아요. 종과 증인. 와, 하나님이 딱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풍족한 것을, 하나님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준비만 하면 돼요. 깨어서 준비만 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늘 응답의 문제지만, 예. 근데 세 번째 단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요. 이때 관심 또 역시 문제를 주실 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기를 원해요. 이때는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감춰진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는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감춰진 죄들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 죄를 용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3단계예요. 3단계. 이때는요, 내 죄를 살펴요. 근데 내가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나처럼 좋은 아빠가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좋은 남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춰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50대 여자 전도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늘 상냥하고 기쁨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 전도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역도 너무나 잘하시는데 전도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기 친엄마, 친정어머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나는 좀 이따 갈란다. 아니 연세가 지금 난 좀 이따 갈란다. 그렇게 안 가시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가셨는데, 뭐냐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뭐 특별히 용서할 것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조금 가끔씩 이렇게 그 과묵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시기는 하시지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용서를 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냐면, 어느 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원했던 집안이에요. 아들이 너무 귀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끔씩 술을 마시면은 막 이렇게 막 엄마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싸움도 하고. 그날도 막 아빠가 술을 진탕 취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엎고, 때마침 그 아이가, 초등학교 됐었던 여자아이가 뭔가 학교에서 숙제를 안 했나 뭔가 좀 자그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초리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날 막 비가 왔는데 마당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나 믿고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집 밖으로 팍 대문 콱 닫고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 울면서. 근데 엄마가 내 눈을 딱 마주쳤는데 내 눈을 피하고 그냥 쑥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으로.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그렇게 나를 매몰차게 했어도 그래도 엄마는 나를 지켜주고, 아이고 내 딸아 안아주고 방으로 들어가서 씻기고 옷 입혀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나 상처가 됐는지 자기도 그것을 잊고 지냈던 거예요.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면서 그 생각, 그 엄마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고 부르짖으면서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 밤 그 전도사님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날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나의 눈길을 피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던 그 엄마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슴을 움켜쥐면서 펑펑 또 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괜찮아. 나 엄마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엄마도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날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서로 이렇게 용서해주고 했던 거예요. 그 사건 다음에 엄마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 딸이 항상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자고는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내 딸이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내 딸을 따라서 교회를 가면 내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요. 그 여전도사님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인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엄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응답의 열쇠는 뭐예요? 내 안에 감춰진 죄예요. 그걸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니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인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문제가 뭐였어요? 죄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내 속에 감춰졌던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아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단계에서 내 죄를 볼 수 있고 항상 주님 내 안에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살피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함. 죄를 씻어버리는 거룩함. 네. 4단계는 다음 주에. 네. 우리가 7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3단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3단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